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진리의 모르는 자에서 어리석은 자의 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정충신 목사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목사님도 무지무지 바쁜 나날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개학했죠? 네. 직장인들은 여전히 바쁘고 그런데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죽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쯤은 그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오직 공부만을 위하여서 대학만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던 시기들이 있었었는데요. 이젠 대학생이 되고 우리가 이젠 졸업을 하고 또 직장을 가지려고 하고 또 혹은 직장을 가지고 나니까 또 다른 목표가 생겨가면서 나의 삶의 방식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여러분들 때에는 앞뒤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영민이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옆에 이제 아리따운 아내가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혼자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침마다 쓰레기 들고 나가야 되고 밤에 쓰레기 버려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삶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근데 우리 기광이가 아침마다 쓰레기 버리고 막 설거지하고 하겠어? 안 하잖아. 시간 날 때 학교 갔다 와가지고 자취방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시간 있을 때 한 번씩 하고 아니야? 부지런한데 아마 보통은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 먹고 이렇게 다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게 우리의 삶에서 밀접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스스로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식이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의 패턴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은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삶의 패턴 방식을 수정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예수가 왜 좋아? 공휴일을 하나 줘가지고 크리스마스 성탄일이 있어가지고 좋대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왜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 자체는 좋긴 하지만 교회가 싫거나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말만 앞서기 때문에. 말로는 너 죄인이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막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다?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되게 요즘 잘 보는 프로그램이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을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지난주에 이영애 씨가 나왔거든요. 이영애 씨가 찍은 영화 중에 하나가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멘트가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고마워.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에요. 한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가서 전도하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남들한테 더 좋은 거 하나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좋은 거 하나 가져가고 싶고, 남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높아지고 더 위로 올라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언가를 직분을 얻고 내가 어떤 셀장이 되고 하면은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이 섬기고 낮아지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낮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더 높아진 것처럼 내가 너희들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꼭 그렇게 이야기하고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내가 직접적인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나의 말과 행동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삶의 방식 패턴에서 묻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모습의 삶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보세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여기서 유대인은 오늘날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너희가 율법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게,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간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맹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새신자들을 인도해주고 아직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인도해주는 자고, 어둠 속에 있는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빛의 역할을 해주는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은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의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뭐 한다고요? 스스로 믿는데요. 이게 중요해요. 스스로 믿는다라는 게 중요해요. 나는 지금 뭐 한 거예요? 완벽한 신앙인으로서 바로 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나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목사님도 젊었을 때 그랬지만 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아닌데요.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들은 말씀.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착각을 하냐면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을 나는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뭘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의 삶에서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떠한 결과를 맺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뜯어보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에 충만한 헌신이다, 봉사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행할 때에 그 결과물을 보면 다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 결과가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될 수 있다, 없다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없을 때 기뻐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자 보세요. 여러분들 고개 들고 봐봐 이제. 자, 시험을 봤어. 자격증 시험을 봤어. 합격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근데 떨어졌어. 기뻐할 수 있어, 없어? 어렵지. 대답 잘했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안 된다가 아니고 어려운 거예요. 그죠? 마음이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다, 아니다? 인정하는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뭘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의 당장의 실패가 그저 나에게 슬프고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이걸 통해서 더 크게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좌절하고 넘어져 살지는 않는다라는, 조금은 슬퍼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사울로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 한 거예요? 핍박, 사로잡아서 감옥에다 넣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완전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해왔던 행동들이 다 죄야. 여러분들 지금 딱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여러분들이 이 문을 나서면서 예수님이 딱 갑자기 나타나셨어.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지금까지 나를 핍박한 예수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옳다고 믿고 해왔던 그 모든 행동들이 예수님을 믿는 행동이 아니었던 거야. 얼마나 큰 충격이야,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가 자기래. 왜? 자기가 지금까지 30년 40년 동안 믿어왔던 신앙생활 해왔던 자기의 신앙생활이 한순간에 부정을 당한 거거든.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 모든 삶이 다 부정당하는 것 같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잖아요. 사울이 그걸 알았을까? 사도 바울이? 몰랐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그 전체 인생 전체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의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지난 인생의 삶은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고 이끌어 오시고 이제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 단계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네. 자, 보세요. 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좀 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다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파해요. 근데 이들이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간음하고 우상을 가정에 여기는 네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욕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들이 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여버리잖아요. 다 무엇 때문이에요? 나의 삶 때문에, 나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종종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갖다 붙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누가 욕먹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은 내 입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셀량들 막 이야기하는 거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막 또 믿지 않는 애들한테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가면서 교사로서 가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내 스스로를 꼭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너 이렇게 들어야 돼, 너 이건 이렇게, 너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받아야 돼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너 그렇게 살아면 안 돼라고 다른 사람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돌이켜보는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쓰셨던 예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자 읽어봅시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가? 단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자랑하고 남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보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나다.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위험해질 수 있다. 당신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해로울 것이다. 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잖아요. 내가 많이 알고만 있으면 나는 머리가 큰 괴물이 됩니다. 알면, 말씀을 배웠으면 그 다음부터는 심각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돼요. 나는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라고 발버둥 쳐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삶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헛것한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물어본다니까요. 네가 핍박한 예수가 바로 나다. 여러분들이 대놓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욕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이 여전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랑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자, 25절부터 우리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여기 써져 있어요. 자, 봅시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종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들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어려운 거 물어봐요. 할례가 뭐야? 그러니까 징표인지 알아. 그러니까 할례가 뭐 하는 거냐고. 매일 하나님 생각나게 하는 거. 그래요. 자, 보세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성의 그 성기에 있는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 행위 자체를 할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일명 고래 잡는 거를 할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 25절부터 보면 네가 율법을 행하면 그 할례가 유익하대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사는 거, 그 징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유익하대요. 그죠? 근데 만일 네가 율법을 범하면 그 징표는 우리의 삶에서 그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무할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그 무할례가
그 사람에게는 그 율법을 지키는 징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그 하나만 갖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경하지 않아. 근데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왜 너는 왜 공경하지 않니? 라고 뭐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세례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내가 앞에서 인도하고 싱어하고 연주하고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게, 내가 셀장 불셀장 하고 있다고 하는 게 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내가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제자훈련 수료하고 뭐 있어 어성경 수료하고 하면 뭐예요? 내 삶이 바뀌었냐 이 얘기예요. 할례 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면 뭐예요? 이면적, 내 내면적, 내 안에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다 하라고요? 마음에 하고 영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잖아요. 내가 겉으로만 교회 다니고 주일날 주일 성수만 하고 세상에 나가서 뭐 똑같은 6일의 삶을 산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그냥 행동하는 거면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가 필요가 없어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럼 누구를 사랑해야 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손가락질하고 가르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지. 마음에 사랑이 없이 교사를 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청년부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 자리를 서는 것도 다 헌신하고 있는 것도 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거, 말하지 않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민이가 이삭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집안일 안 해봐.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 이삭아? 아니야. 집안 열심히 해라. 우리 쓰레기 버리면서 만나자.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 힘들고 예배하는 게 힘들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팀켈러 목사님 거 띄워줘 보세요. 팀켈러 목사님의 당신을 위한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덕주의자들이나 정통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대한 개념은 사랑하지만 그것으로 자기 자신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으로 뭐 한다고요? 경험한다. 성경 말씀을 듣거나 보게 되면
뭐예요? 죄를 깨닫고 위로를 받고 가슴 설레고 누그러지고 가슴 철렁하고 고향이 된다. 이렇게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벅차오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떤 행사를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세요? 하는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종빈아, 나랑 함께 하지 않을래? 나래야, 나와 함께 하자 라고 손 내미시는 사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그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그런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나 모임이 아니라 셀 모임이든 청년부 행사든 교회 행사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열심히 커피 팔고 했죠. 왜 하는 건지 알아요? 그냥 막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온 교회 성도들한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함이에요. 그분들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나가서 목청껏 외치고 함께 그렇게 나아갈 때 그분들이 또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때 저랬지 하면서 하나님의 그때 젊었을 때 가졌던 그분들의 회상을 하면서 또 은혜 받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막 그냥 커피도 안 먹는데 막 이거 너희들 수고한다 주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청년회 때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짜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진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믿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10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넘어지고 좌절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서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